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놀라운 우정으로 서로 언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요나단은 서 있고 사촌인 아브넬은 앉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스스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 후에 보통 본인이 부정한 일을 당하면 그 제사 후에 있는 식사에 스스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지 본인이 판단해서 더럽다고 생각되면 그런 식사 자리에 스스로 삼가했던 거죠. 일종의 정결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법칙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이기도록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오염시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반대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정결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파워,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것은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도 더러워질지 몰라.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 맞죠. 죄는 피하는 게 맞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우리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정말 내 안에 예수 속죄의 피가 흐르고 역사하고 강력하게 임재 있다면 내 안에 정결함의 파워가 내가 거하는 곳의 추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이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저것은 절대 안 돼. 저런 사람은 내 친구 될 수 없어. 내가 오염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정결케 하는 신약의 속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고 그 보혈이 있는 자, 외적인 오염을 이기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성찬식 때 쓰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가 사제의 기도가 끝난 포도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가 오염되었을까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이것 가지고 또 엄청난 논쟁을 했다 그러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생기는 불필요한 논쟁이지만 실은 그 어떠한 오염도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닿는 모든 것들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내가 파리처럼 더럽고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피하는,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추한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이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찌할꼬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왕이 이틀 연속으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형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제사하러 갔다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허락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사울의 분노가
폭발을 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싸잡아서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한 말치고는 상식을 넘는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하죠.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 아들의 미래를 저주했습니다. 앞절에서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하라면서 과거를 저주했고 이제는 이 아들의 미래까지 저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사울의 분노는 도를 넘은 것이었죠. 이에 요나단도 반발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이 다윗을 변호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들이 반발하니까 사울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들을 죽이려고 분노의 창을 던졌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 이 앵거라 그러죠. 화내는 거에 여러 가지 측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분노는 전염이 된다. infectious. 내 분노가 타인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처음에는 사울만 분노했죠. 근데 34절에 보시면 요나단도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만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요나단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하는 부모는 분노하는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보스는 분노하는 직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당사자를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주변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점점 에스컬레이션, 악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말로만 저주를 했죠. 그 후에는 단창을 던졌습니다. 말로 시작된 분노는 행동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남아 나는 게 없습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과 같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는 죄와 죽음의 공기인 이산화탄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렇게 파괴적이지만 분노를 계속하는 이유는 분노에도 나름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니까 그게 옳거나 아니건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내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내 뜻이 관철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분노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저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내가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 내 말을 듣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분노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화를 내고 조절되지 않는 분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순간에 내가 왕이 되는데 내 위에 진짜 만왕의 왕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그 과정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왕이 된 그 마음으로 내가 휩쓸려서 분노의 감정에 끌려서 온갖 분노를 폭발하고 있을 때에 내 위에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온전하시고 나보다 완전하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최종 판단의 마지막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럴 때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모든 개인적인 판단이 서서히 약화되어지면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분노는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내 마음이 분노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떠한 판단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모든 관점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분노의 자리에서 내려와 분노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최종 판결을 맡기고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과는 달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정결케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분노와 그 판단의 순간에 마치 내가 왕이 된 듯한 그러한 쾌감의 순간에 최종 판단의 권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속에 솟아오르는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가 북한과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또 열방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외기도 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건립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CT의 퍼미션과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지혜와 돕는 손길이 이 과정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차세대 미션 센터 건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프렌즈 캠프, 마하나임 수련회, 헤세드 수련회, 시니어 교실과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육체와 영혼과 더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